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사랑합니다 말도 듣기가 좋고 축복합니다 하는 말도 좋고 이런 풍성한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시샘하고 이런 말보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를 위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 천국의 말이라고 하고 영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만 하면 몇 분은 아직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시는군요. 자,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목표하는 게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시나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꼭 맞지도 않습니다. 자, 무엇이 행복인가? 근데 그 행복이 잠깐 동안 있는 그 행복이라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하죠? 안개 같다고 하고 그림자 같다고 하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합니다. 밤의 어느 한 순간.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순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믿음과는 다른 것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밤 동안에 좋은 꿈을 꾸고 대박나는 꿈을 꾸면 그 다음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잠깐 동안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을 무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시해도 될 만큼 잠깐 동안이지만 그래도 꿈꾸는 동안만큼은 하늘을 날 때도 있고 슈퍼맨처럼 힘이 셀 때도 있고 막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꿈을 꿀 때 깨서도 한참 동안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과도 같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해도 애를 써도 눈물 흘려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요, 성경 안에 보니까 은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들은 은으로 만족한다고 해요? 못한다고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금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사람은 금으로 만족이 안 된답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결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되신 군수님하고 도의원 2분하고 그리고 11명의 그런 이제 군 의원들 당선된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서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데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군수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군수가 되셨으면 그럼 당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에 나왔다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군수 되고 의원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그가 행복하냐?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가는데 군수에 당선된 것이 디딤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당선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좋을 수 있지요. 기쁠 수 있지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느끼는 것 가지고 사실은 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할 때 처음에 계속해서 하는 훈련 가운데 무슨 훈련한다고 했죠? 내 느낌을 믿지 마라. 네 감각을 믿지 마라. 아무것도 지금 여기가 하늘이다라고 생각이 돼도 계기판을 볼 때 하늘이 아니면 바다라고 지금 고도가 지금 바다 위를 날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계기판을 믿어라. 너보다 더 정확한 게 느낌보다 정확한 게 뭐다? 계기판이다. 계기판이 고장나지 않는 한 내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가끔씩 바다에 추락하는 여러분 비행기 그런 사고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느낌대로 행할 때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판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기판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진리가 되십니다.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 역사 속에서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되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자꾸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으로 복 있는 자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불행한 줄 알았더니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너무도 많이 있구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근데 내 느낌에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을 자꾸 부어주는 존재가 여러분 악한 영이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본으로 이제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똑똑한 자녀니까 사랑하고 조금 똑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내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실 줄 알고 그대로를 받아주실 줄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진리에서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하기 원하시는
부모님 계실까요? 정상적인 부모님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나보다도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뭐하기 원하시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보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졸린 분들은 이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주름을 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답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이 시간에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뭘 요구하실까? 가진 거 다 내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너 가진 거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다 내놔? 이러실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 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성전 문 좀 닫아라. 누가 와서 저들이 가지고 온 거 다 좀 밖에 갖다 다 내버리라고 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셔요. 나한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실 만한 분이 절대로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끔은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하듯 대합니다. 안 계신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300명 되는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지역구에 있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한 번 와도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금화면 체육대 할 때도 국회의원 한 사람 오니까 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모아지는 거 보셨죠? 그렇던가요? 저녁 때 또 기도회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때도 오니까 뭐 군수 당선되신 분이나 누구나 다 그냥 그 앞에 그냥 머리 조아리고 인사하고 막 또 분위기가 또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하겠죠. 근데 우리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친근하게는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점과 흠이 있는 것, 더럽고 추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다 하나님께 이미 다 하나님 것인데 나는 이미 너희가 주는 그거에 배불렀다. 나는 이미 그 향에 다 취했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다 가지고 가라.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아라.
그리고 나서 더 심하게는 뭐라고 하셔요? 그 짐승들이 싼 똥을 너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빠진 거예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주님께 나온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똑같이 거기에 혼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뽑아내셨다. 그러니까 차별되도록,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이름 붙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이제 호칭인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멸망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여러분 세상 것 한번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뭐 때문에 행복한가? 다음 달에 갯돈 받을 건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오늘 저녁에 친구랑 약속해가지고 맛있는 뷔페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다음 달에 내가 바라던 그동안 적금 벌던 거 적금 탈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은 행복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잠깐 기분 좋다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되죠. 진짜 진정한 행복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 주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행복하다. 내 예배를 받으시니 그 생각하니까 행복하다.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행복을 여러분이 찾으면요 육신적과 세상적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 가운데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건 다 보니까 막 10년 전, 5년 전 막 했던 거 다 재방송 이렇게 밥 먹다가 잠깐 들어놓은 거지. 제가 그것만 일부러 보니까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막 3번, 4번 계속 보는데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이렇게 지내면서도 산속 깊은 곳에다 뭐 의리의리한 그런 기와집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운막집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고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원래 좀 덜 떨어지고 못나서 그런가 보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산속에 들어오기 전에 돈도 벌 만큼 벌어봤고 성공도 할 만큼 해봤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누렸대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술값으로만 한 20년도 더 전인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도 해본 거예요. 그만큼 여유도 있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손수 뭔가 심어가지고 뜯고 그리고 산속에서 채취해야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짜 행복하대. 자연인단 나오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도 나는 이 산속에 들어와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눈빛을 보고 말하는 거 진짜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리의리한 그런 기와집이나 강남에 있는 뭐 큰 그런 대저택들 나오는 거 그런 거 볼 때 사실 소리가 전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기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운막집 하나 있어도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경험도 하고 누려도 보고 가져도 보고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코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거하고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회복해되고 새로워질 날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은혜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13절 한번 같이 한번 띄워줘 보시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한테 지키라고 해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못 하게 하는 게 많을까? 내가 그냥 누리고 싶고 그냥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나를 뭐 하게 하는, 가두어 두시고 제약되게 만드시는 그런 이제 내 삶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분으로 여기시는 분 혹시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은 오늘 무엇으로 해서 내게 말씀하시냐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서 행사를 마치고, 그래서 동네 친척 형님 결혼식이 끝나고 그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잔치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가가지고 잔치 이제 상 차려주는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제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척 형님 집이니까 학생들 여러 명이, 그때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랑 학생들이라고 상을 한 방에다 이렇게 차려줬는데 한참 이렇게 먹는데, 그때 학생 회장이던 저랑 동갑인 촌수루는 아저씨 볼 때는 그런 이제 친구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조금씩 술도 마시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술을 이렇게 막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언을 좀 많이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다른 말 안 하고 그 말을 귓속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래도 학생 회장이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친구들의 우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가끔 이제 연락은 안 되는데 초등학교 동창들 소식을 가끔 대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더라.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축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 시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내 행복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가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육신이 연약하든 삶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이미 나는 받고 살아가는 삶이다. 주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전히 힘들지만 이것은 충분히 내가 견딜 만하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겪어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금 힘주시고 능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한 40여 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누가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그 다음 보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 다음 절에는 뭐가 나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잘 몰랐지만 그냥 흥얼거리면서 여러분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새삼 나는데요, 지금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맞나요? 내 인생은 내 겁니까?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던가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부모님 것도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주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인도하시더라고요. 쫓기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죽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세워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빨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한 10몇 년 전부터 가끔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가면 노래를 한번 해봐. 우리가 늘상 듣는 노래가 이제 찬송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성가하니까 가끔 이제 다른 노래도 어떤 분이 이게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분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오래 듣더라고요. 제가 언제 나왔나 했더니 1997년인가 김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는데 보니까 제목이 사랑을 위하여. 혹시 아십니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가사가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제가 알으니까 이 노래를 할 때 굉장히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분 사모님이 희귀병에 걸리셨는데 온 내장 안에 장기가 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치료제가 없어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한번 창자에 다 염증이 생겨가니까 잘 먹지 못하죠. 막 늘 고통 속에 있고 하니까 막 온 몸에 그냥 주름이 그냥 자글자글 하시고, 그러니까 가죽만 남으신 거. 늘 그 목사님이 찬하게 이제 그 사모님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하루하루가 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10몇 년 전에 이미 장례에 치를 걸 다 준비를 하셨었대요. 근데 10수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사회활동도 하셔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부르면 별로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서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가사하고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제가 보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하루라니까? 그래?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택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약속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김종환 씨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명하시고 권고하시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주님 뭐라고 하셔요? 마음을 뜻을 성품을 다해서 뭐하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돼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은혜에서 찾고 믿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모르는 행복이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또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니 우린 참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30초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